오늘 이제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어제 말씀한 대로 이제 13장부터는 땅을 기업으로 주는 그런 장이죠. 특별히 오늘 15장부터는 구체적으로 그 지파들에게 어떤 땅을 주는가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어제 본 그림 그대로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유다 땅에 이 그 가나안 땅에 제일 처음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족속은 지파는 유다입니다. 유다 제일 아래에 있죠. 그런데 이 유다는 가장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땅입니다. 그리고 또 아주 이 목초지도 있고 또 이제 바다도 양면에 있고 아주 좋은 그런 땅이에요. 동쪽에는 사해가 있고 또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남쪽으로는 이제 제일 이 그 가나안의 끝지경입니다. 그리고 위에도 이렇게 있으면서 굉장히 안전한 곳이고 전쟁이 없는 이 저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큰 땅에서 이제 큰 일들을 마음껏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쭉 보면은 성경을 보면 나오게 되지만 유다 족성은요 뭐든지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할 때도 출애굽할 때도 앞장서고 또 주의 일할 때도 충성하면서 또 이제 모세도 이제 그 신명기에 그에게 또 이 약속을 하고 또 야곱도 유다 지파에게 주실 축복을 약속한 것을 보는데 약속한 땅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유다 땅의 경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쭉 보여주고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어제 보았던 헤브론, 유다 땅의 제일 또 중심에 있는 헤브론을 이제 갈렙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13절 말씀 보면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여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나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그랬어요. 이 여호수아가 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잖아요. 이 산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땅 같지만 특별히 헤브론은 굉장한 산악지대라고 그랬어요. 또 이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들은 엄청나게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넘보질 못해요. 사실 이 헤브론 지역은 여호수아가 한번 전쟁에서 빼앗았던 지역입니다. 한번 빼앗았는데 이 그 아낙 자손들이 우리 땅을 빼앗긴 것 가만둘 수 없다 해가지고 다시 점령해서 자기들 땅을 차지했던 곳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 갈렙이 다시 가서 이 아낙 자손을 쳐부수고 그 땅을 차지해내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기도해서 사단을 쫓아냈다, 내가 기도해서 악한 것을 쫓아냈다 해서 방심하지 마라 이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땅의 아낙 자손을 쫓아냈지만 다시 이것들이 힘을 합해서 우리가 이 땅을 빼앗긴다니 무슨 말이냐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악한 것은 그냥 막 도망갔다가 또 다시 와서 그 땅을 점령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지. 이만하면 됐지 하면은 그 자리에 자꾸 사단이 들어오고 악한 것이 들어오고 게으름이 들어오고 다른 기타 것들이 들어와서 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세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이 갈렙의 세 번째는 그는 관리를 잘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무슨 관리? 이제 신앙의 영성 관리, 또 자기의 감정 관리, 또
또 더 나가서 자기의 이 체력 관리 이것을 잘했다고 그랬어요. 영성 관리를 잘해야 돼요. 내 영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충만하여야지 세상의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사단의 것이 자리 잡지 않도록, 유혹받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게으르지 않도록 자기의 영성 관리를 잘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 다음에 이 갈렙은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땅을 이제 이들에게 주고 특별히 그 가운데 갈렙에게 헤브론을 주었는데 이 갈렙의 가문에 대해서 오늘 13절부터 20절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갈렙이 헤브론을 딱 차지하죠. 그 다음에 올라가서 또 옆에 있는 주민들을 쳐나가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드빌이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15절 말씀 보면 거기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얼마나 이 드빌 사람들이 또 강한지 몰라요. 그랬을 때에 이제 여호수아와 다음 이제 갈렙이 혼자 전쟁하지 않고 너희들 가운데에서 이 드빌을 치는 사람에게 내가 내 딸을 주겠노라 하고 이 딸을 딱 내놨어요. 딸이 신앙도 좋고 아주 예쁘고 괜찮은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청년들 가운데 이제 한 사람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청년의 이름이 누구냐? 온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나가서 그 드빌을 쳐 부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럴 때에 이제 이 라합이 약속한 대로 자기 딸 악사를 이제 드빌을 친 온니엘에게 그에게 딱 줍니다. 그래서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이 라합의 사위가 되죠. 사위. 그래서 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온니엘이 그 땅을 점령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 우리가 쭉 넘어가면 사사기 나오잖아요. 사사가 14명이에요. 이스라엘의 이제 무정부 시대에 사사들이 다스리는데 그 사사의 첫 사사가 누구냐? 바로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가문 이것이 또 라합을 통하여서 쭉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특별히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아주 또 신앙이 좋은 그런 사람이에요. 평상시에 라합에게 눈여겨 딱 봤어요. 눈여겨 보니까 아주 괜찮은 청년. 그런데 그 청년이 또 탁 나가서 한번 이 전쟁에 내가 하겠다 할 때에 얼마나 믿음직스럽습니까? 요즘 청년들은 이게 뭐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 연애하고 뭐 찾고 뭐 다 결정해가지고 오지만 이전에는요 교회 안에서 청년을 찾는 것이 굉장히 정확해요. 어떤 큰 교회 담임하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사모님이 굉장히 훌륭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귀한 사모님을 얻으셨을까 했는데 그 목사님의 아버지가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청년들을 쭉 보면서 보니까 이 청년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청년 때부터 그 교회에서 쭉 자라는데 아주 인품이 좋아요. 또 성격이 아주 좋아요. 또 뭐 여러 가지로 그냥 그 신앙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낙점을 딱 한 거예요. 얘를 우리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다고 딱 낙점해서 그 목사님과 아들 목사님과 결혼하게 하고 또 교회를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갈렙이 이 온니엘을 딱 사위로 얻게 되고 자기의 딸 라합을 자기의 딸
악사를 이렇게 주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17절 말씀 보면 17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갈렙의 가문이 이렇게 쭉 이어오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다가 이제 18절에 보면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아버지에게 구한 것이 있어요. 아버지, 내가 결혼하는데 그냥 갈 것이 아니라 나에게 밭을 주십시오. 좀 유산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에게 밭을 구했어요. 그럴 때에 아버지가 나귀에서 내려서 갈렙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래요. 아버지, 나에게 또 밭만 줄 뿐만 아니라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땅이 네겝 땅, 사막 땅인데 이 땅에서 그래도 농사를 짓고 잘하려면 샘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게 샘물을 주옵소서 얘기하죠. 그럴 때 19절 보면 이제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딸은 그냥 샘물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아버지는 이 딸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것도 그냥 샘물이 아니라 윗셈, 아랫셈. 그래서 그 땅을 충분하게 옥토로 만들 수 있도록 위에서 아래에서 있는 샘을 그에게 다 주는 이 아버지의 넉넉한 이 마음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갈렙의 가문이 쭉 갈렙, 또 그 사위 온니엘, 또 딸 이 악사, 그리고 그에게 준 기업들 하는 것들을 쭉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아름답고 은혜로운 가문의 전통을 이어가는 그 모습, 우리에게 큰 신앙의 도전이 되지요. 또 유다 땅은 특별한 땅입니다. 유다 땅을 통하여서 다윗이, 유다 땅을 통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서 나오시는 이런 모습, 그 가문의 후손들을 이어가는 엄청난 축복의 가문, 축복의 지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땅을 기업으로 주는데 유다 민족에게, 유다 지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읽지 않은 20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그 각 가족들에게 다 하나씩 가문들에게 땅을 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은혜로 또 지혜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절 안 읽은 절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보면 63절 보면 63절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랬어요. 여부수 족속이 그 유다의 제일 위에 있어 그냥 빌붙어 있었는데 그걸 마지막까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또 베냐민 지파도 그 위에 있는데 그거 같이 경계선이 있다 보니까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윗이 그것을 이제 정리하고 쫓아내서 완전히 통일 국가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완전한 정복, 조금 부족한 것, 2%, 1% 부족한 것이 있다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남아있는 그런 아쉬움이었죠. 그런데 이제 다윗을 통해서 쫓아내고 이겨냈지만 오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따르고 정복하는 그런 은혜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